로마서 16장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살펴보시면 전부 다 개인의 안부를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그런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로마서는 15장 33절로 끝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안부 인사를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하고 있을까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배웠습니다. 또 12장부터 15장까지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또 배웠어요. 15장까지 배우고 나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지체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마음속에서 샘솟지는 않으십니까? 배운 대로 우리는 지체들한테 실제로 섬김과 베푸는 사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평가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양들을 잘 아시고 양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서는 16장에 있는 이런 안부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평소에 이메일을 쓰거나 편지를 하면서 좀처럼 쓰지 않았을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인사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감사드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을 돕고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체 기도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의 감사를 또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른 또 지역 교회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를 섬기면서 수고하는 우리 집사회 형제님들이 계시고 또 리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또 리더는 아니지만 말없이 섬기는 그런 지체들도 있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주시죠. 내가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절도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는 일에 그녀를 도울지니라. 베베는 여러 사람의 구조자가 되었고 또한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네. 이 겐그리아라는 도시는 고린도에 속한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 보면 베베라는 자매가 나와요. 이 교회 종 베베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또 교회 종으로서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과 능력도 있었어요. 바울과 여러 사람의 후원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베베라는 사람이 여자 집사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여자는 결코 교회의 집사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하고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르심에 복음에 합당하게 걷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성도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겠죠. 로마서는 어떠한 책입니까? 창조주에 관한 교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관한 교리가 들어있어요. 구속과 칭의에 관한 교리, 또 두 본성, 즉 새 본성과 옛 본성에 관한 교리를 말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이 위대한 로마서란 책에 이 베베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는 자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이 또 대단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감사하고 있느니라. 네. 자, 여기 보면은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이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만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사는 곳은 로마였는데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살고 있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내를 먼저 말을 하죠.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또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건 위험을 감수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형 집행자가 있는 그 앞에서 그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놓았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우리는 섬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혼자 살아가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바른 성경을 선물해 주거나 알려주고 바른 교회를 또 소개해 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든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 베베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분도 우리 교회에는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각자의 삶에 이런 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교제하게 하신 것,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5절 보시죠.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은혜가 된 자니라. 네. 자, 성경은 에베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을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에베네도는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알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마틴 루터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다 저렴한 값에 책을 구해서 볼 수 있게 되어서 인류 역사가 뒤바뀌게 된 것이죠. 로마 제국에서 특히 이 아가야 지역의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베네도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아직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에게 인사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는 소중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 때 이 에베네도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수님, 아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제 인생에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한 분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가족의 첫 열매가 된 그런 사람일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예,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미리암에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이 마리아는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운영위원도 아니었고 무슨 건축위원장도 아니었어요. 이 마리아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청소를 하거나 물을 떠주는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녀에게 인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도운 한 여인한테 인사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사람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또 교회에 초대하는 일 등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얼마나 작든 일이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십니다. 자, 7절 보시죠.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그가 전했던 것과 동일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한 것은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리고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건전한 교리로 인해서 또 신실함과 꾸준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을 거예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담대함으로 전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이들을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로하고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인사하라. 네. 자, 이 암블리아는 이제 노예였다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16장에는 바울이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이 4명이 나오는데요. 5절에 에베네도,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스다고, 12절에 버스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저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저 가족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아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내 친족인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기스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이름이 어렵죠. 근데 안 틀리고 잘 읽었어요.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는 증거입니다. 네. 성경 안 읽는 분들은 읽으라 그러면은 이제 말이 헛나와요. 자, 11절에 이 친족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자매들이에요. 사도 바울한테 교회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교회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지갑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지 수를 늘려서 자신의 영적인 야망을 채우려는 그런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바울한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런 곳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설교자의 마음일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사역이나 일이 아닌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은
일이 아닌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13절 보시죠.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네. 여기 보면 선정된 말 나오죠. 주 안에서 선정이 되었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루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라는 말 나오죠. 이것은 바울의 친어머니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아주 한때 힘들었을 때 바울한테 모성애 어린 그런 돌봄을 제공했던 그런 그 따뜻함을 암시하는 그런 친근한 표현이에요. 아마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해서 자기 가족을 떠난 뒤에 인간적으로 무척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때 잠시 이 루포의 집에 유숙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이 루포의 어머니가 이 바울이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친아들처럼 바울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누구를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고 싶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어머니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면 어머니를 가장 먼저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어머니가 지옥 간다는 것은 아마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 곧 사도 바울의 어머니는 지금 구원받은 상태이고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 보시죠. 순거리도와 블리고곤과 흐마와 바드로바와 흐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성경은 계속해서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를 해야 됩니다. 바른 성경과 진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우리는 감사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생각할 수도 없고 혼자서 주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함께 주님을 섬기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문안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 이것도 성경의 교리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대환란이나 천년왕국과 같은 그런 교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사와 감사에 관한 교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17절 보시죠.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네, 지금 16절까지는 문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7절부터는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인사하고 안부를 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런데 누군가 와서 우리가 배운 것에 역행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대면해서 욕을 하고 나무라고 골탕 먹일 필요는 없어요. 비신사적으로 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열시키는 자들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에요. 교리 역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반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으면 혼내주거나 말로 다투지 말고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알아서 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끼리 모여서 교회 내에서 파당을 이룰 때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 파당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고 분해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파당을 이루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교리와 교회의 교리가 다르면 조용히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맞는 교리를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가지도 않고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의 교리와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평을 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걸까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만약을 대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고 바른 진리가 뭔지 알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카데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길로 걷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교회를 해나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18절 보시죠.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네. 자, 믿음에 있어서는 순진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이 한 말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사람이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심지어 설교자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를 피해야 됩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주님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사람들은 내용보다는 방법을 중요시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좋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부드럽게 말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좋은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는 전달하는 방식의 태도를 더 중시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들리는 단어, 즉 지옥이나 심판 같은 이런 죄라는 단어 때문에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많은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방식과 태도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심판이나 저주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듣기 싫어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겸손하게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19절 보시죠.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너희로 인해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단순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간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우리 교회에 관한 좋은 간증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순진해져야 됩니다. 순진하다는 말은 모른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요즘에 마약이나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약과 성에 관한 가장 좋은 교육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절대로 마약과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악에 대해서 순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는 죄를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 이게 나쁜 것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선한 것은 자세하게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경찰관들이 어떻게 훈련받느냐? 그 방에 가두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정품 지폐만 보여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 정품만 지폐만 만져보고 한번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위로 지폐는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한 달 지난 뒤에 정품과 위로 지폐를 딱 비교해 보면 그들은 단순히 금방 알아냅니다. 위로 지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정품 지폐만 봤던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금방 알아냅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른 것으로 가득 차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오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단교리나 비진리, 음모론 같은 것에 많은 시간을 써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 여기 보면은 사탄을 상하게 하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마귀를 상하게 한다든가 마귀를 내쫓으러 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자신의 뒤로 두심으로써 자신과 베드로 사이에서 치워버리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사탄을 물리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장인 미가엘도 마귀를 꾸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귀를 꾸짖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만 했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 보면은 마귀를 꾸짖다가 오히려 마귀한테 공격을 당한 그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오히려 덤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은 동역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 워크펠로우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동역자라는 말이 저는 참 듣기 좋습니다. 그래서 동역자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고 또 동역자가 이제 필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의 친족 중에서 3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친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피를 나눈 친척을 말하기보다는 동족인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 성도라 하더라도 아무나 친척이라고 부르지 않는 걸 보면은 여기 친척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남달리 바울과 보다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힘력자 전체에서 바울이 나의 친족이라고 언급한 사람은 6명이에요. 7절과 11절, 21절 여기에 그들이 나옵니다. 자, 22절 보시죠.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네. 자,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라고 했어요. 이 더디오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당시에 눈병이 심했던 것 같아요.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필로 편지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디오가 일종의 비서 역할을 했다고 이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22절 말씀은 이 로마서 전체에서 더디오가 한 유일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 23절 보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며 도시의 재무관 에스라도와 형제 구아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자, 우리 시원이가 이제 5학년이거든요. 5학년인데 이렇게 어른과 함께 예배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예. 저희 나이 때는 지금 놀고 있어야 될 나이지만 어른과 함께 예배한다는 거는 상당히 훌륭한 것입니다. 가이오는 온 교회를 접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였고요. 가룟은 선교사 바울이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가룟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더 섬긴 것일까요? 둘 다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을 칭찬하실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한 가룟도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권력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의 재무관도 구원을 받았고요. 이 바울은 형제의 이 구하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라는 그런 말이에요. 형제라는 호칭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매라는 호칭이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한테 형제님 하면은 내가 왜 네 형제냐? 내가 나이가 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자매님 그러면 왜 날 자매라고 그래? 나 왕년에 사모했던 사람이야. 나 사모라 불렀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호칭, 형제 자매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실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자, 2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네, 여기 보면 나의 복음이 나와요. 자, 바울이 말한 이 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자기의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굳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살면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굳게 세우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제는 밝히 드러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 여기 보면은 대언자들이 나오죠. 여기 나온 대언자들은 신약 시대의 대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신비의 계시가 나오는데요. 이 신비는 교회의 신비, 휴거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은 지금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문맥이에요.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들이 성경 기록은 뭐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나온 진리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은 신약에도 나오지만 구약에도 나오는 거예요. 홀로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로마서 16장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형제들에 대한 감사로 가득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섬기고 또 섬기는 사람을 도와주고 계속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을 욕을 하거나 험담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고마워하고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6장에서 말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